6월 셋째 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6월달을 셋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을 붙잡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태영아부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통해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소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모든 것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을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계속 사무엘에 대한 언약을 우리 붙잡고 있는 중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은 소수의 사람이 하게 된 거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한나와 사무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한나의 소원이 뭐였냐? 아들을 달라는 게 소원이었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나실인이라는 사무엘을 주신 것이고, 또 이 사무엘이 중요한 이유는 사무엘도 사무엘이지만 그 사무엘이 언약을 전달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새라는 아버지, 그래서 증표를 받아오라. 그 말은 뭐냐? 왕이 될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이새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표를 받아오너라 하고 그 전장에 보낸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이제 이것도 이제 얘기 나오겠죠. 그러나 오늘은 이 한나, 사무엘, 이새,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을 이기는 미스바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거다. 그걸 보고 우리는 노바디다. 아무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러니까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사무엘이 어떻게 미스바 운동을 했나? 물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건 사무엘 개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미스바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뒤에 나오지만 민족적인 회개 운동,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왜 그랬을까요? 문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다 그쪽으로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다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 중에 사무엘 같은 경우도 결국 우상과 싸우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브레스를 맞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또 뒤에 오늘 읽었지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번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쳐들어왔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왜냐면 블레셋 쳐들어온다고 또 막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번제를 딱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가지고 블레셋을 쳐부수고 막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나왔는데 그 세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각인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7가지 공간, 7 기도. 구체적인 건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서밋 자세다. 이것을 뿌리내린다. 그래서 어떻게 뿌리내리냐? 7가지 전달을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전달하고, 세 번째가 서밋 그릇이다. 그릇을 가지고 체질을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디? 교회의 본부 그리고 현장.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올해 여름 성경학교는 진행이 될 건데, 태영아부 현장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또 생각이 나는데, 태영아부 현장이 5군데 전문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타운별로 우리도, 이번 렘넌트 대회가 13개 타운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태영아부 현장에도 사역자만 좀 일어나면, 사역자만 준비가 되면 지역에 7군데가 됐든지 뭐 준비되는 대로 5군데가 됐든지 그 현장 중심으로 이런 비밀들을 나누고 캠프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은 뭐 좋지 않죠. 그러나 또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면 또 그것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인도 따라, 성령 인도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일단 아니 부부가 서밋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그렇죠? 부부가 서밋이 돼야 오늘 한나나 이세 같은, 한나 같은 영적 서밋, 그래야 사무엘 같은 지도자, 이세와 같은 아버지 지도자 나와야 다윗 같은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인물을 우리가 키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나 또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면 지금도 영적인 싸움 사실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가정 문화든지 현장이든지 그런 속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학교 문화, 현장의 문화, 이것들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겠냐.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 심부름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의 종로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종로를 했다 이거요. 하나님 백성이 종로를 타고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왜 그렇게 하냐 이거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받았는데 방법은 세상 방법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녀도 키우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문화 속에 살아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요즘 같은 그런 재앙 만나고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못 오고 그러면 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것이냐. 기도하고 현장 중심으로. 물론 태영아부가 모여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모일 수가 없잖아. 그죠? 모일 수가 없어요. 태영아부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나중에 모일까? 제일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와야 되는데 조금씩 교육국에서도 이제 중고등부 대학생들 모임을 예배를 한다는데 아마 우리는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이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5군데 지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타운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지역을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나눠서 집중 캠프를 해보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루로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과 준비하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차이가 큰 거죠. 그냥 머물러 있어. 그냥 생각에 머물러 있고 그냥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그냥 편한 게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고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준비된 그런 게 있을 거니까 말씀의 흐름을 받고 진짜 우리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부모가 어떤 서밋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죠. 서밋의 여정이다. 서밋의 어떤 여정을 간다. 서밋에 대한 목표가 뭐냐. 서밋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소통하게 된다. 그래서 이미 기도 제목도 나오고 내년에 오늘 메시지 들어보니까 내년에 주제까지 6개월 전에 먼저 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주셨잖아요, 메시지. 그래서 그런 소개, 오늘도 말씀을 봐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블레셋이 침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냐? 거기에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내가 영적인 상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다. 사탄이 공격해도 그것이 기회가 되고 발판이 돼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내가 무너져 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계속해서 임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웠다. 블레셋은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먹으려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사무엘 같은 그 사람의 온 말이 말씀 전파. 사무엘의 그 말이 온 땅에 전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나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무엘 같은 그 인물이 그 사람의 말이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증거됐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이 변함없이 에벤에셀에 딱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찬다. 특별히 염려하는 사람. 여러분 갖고 있는 염려 있죠? 개인적인 거, 뭐 부부, 가정, 경제, 미래 막 염려가 되죠. 때로는 막 두렵죠. 그때야말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지도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 비느하스, 그 사람의 아내까지 홈리 비느하스가 블레셋에 전쟁하는 중에 전사하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게 되고요. 비느하스 아내도 애를 낳다가 죽어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슬픈 일이죠,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두고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전달한다는 거.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라고. 두 번째,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전쟁통에 이 언약궤를 뺏겼다. 한 7개월 정도 이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궤를 왜 빼앗겼을까요? 빼앗긴 이유.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아니, 언약궤를 왜 뺏겼냐 이거예요. 왜 빼앗겼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걸 몰라가지고 그 언약궤를 왜 뺏기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결국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상을 파괴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시려고. 바알과 아스타라도 섬겼다면 말 다 했죠. 그래서 뭐 아스돗이다, 다곤으로, 가드로, 에글론으로 우상을 파괴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또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언약궤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응답하기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이것만 사실 체험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조금만 누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일 안 누려진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가정 현장. 어디가 가장 사탄의 놀이터가 되기 쉬운지 아세요? 교회 현장. 후대 현장. 다 빼앗겼다고 얘기해요. 언약궤를 빼앗겼대요. 다 뺏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계획들을, 그 우상을 파괴하죠. 막 다곤 신전에 가서 목이 잘라지고, 또 가드로 에글론으로 하나님께서 막 재앙이나 독종이 막 임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땠냐고. 다시 이 법궤가 돌아오잖아요. 이 법궤가 나중에 돌아오죠. 증거궤라도 말하고 언약궤라도 말하는 이 증거궤가 아비나답 집에 돌아오게 되고 20년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이 회복되기 바라고. 세 번째로, 결국은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됐다. 이거는 민족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 하자고 하는지, 왜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 미스바 운동, 광야 운동, 왜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냐면 민족 회개 운동. 그래서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해라.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죠.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사무엘상 7장 8절에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답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답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가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어느 현장이든지 잊으면 안 되죠. 우리 체질은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타협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막 감정적이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복도 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의지하고 해야 되는 거.
내놓으려고 내서주는 안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현장이 안 그러냐고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 주에 얘기했던 사무엘상 7장 13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만큼 큰 축복이라 이거죠.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어려워요. 자녀 양육하는 것도 어렵고 육아도 힘들고 결혼을 하면 앞길이 막 구만리가 막 환하게 막 펼쳐질 것 같은가요? 자녀를 키우고 또 육아를 해야 되고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저주와 재앙을 막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랬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미스바 운동.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민족이 날아갈 수 있도록. 지금 대한민국의 현장도 똑같고 또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오늘 얘기하시대요. 지금까지 선교는 대도시 중심의 선교 아니냐. 그거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다. 원주민 속에 원주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237 훈련이 맞는 거죠. 237 가운데 빈 곳이 뭐냐? 우리가 놓친 게 뭐냐? 그래서 그 메시지를 3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 메시지 흐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왜 자꾸 조부모 기도를 하자고 얘기하고 아파트팀 산업인 예배를 하자고 얘기하고 태영아부 전문교를 하자고 얘기하고 지교를 하자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 빼앗겼잖아요. 서밋을 만들어야 되는데 랩런트를 영적 서밋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가지로 결론입니다. 조부모 포럼 하다가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3가지. 하나님,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어디에 올인하냐? 성전 건축. 진짜 올인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고 있죠. 제사장이 에봇을 만들죠. 여러분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집을 난립하듯이 난립해서 아파트에 난립으로 빨리빨리 짓는 그렇게처럼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옷도 짝퉁이나 이미테이션처럼 제사장 옷을 만든 게 아니고 완벽하게 화려하게 완벽하게 만들죠. 그 말은 뭐냐? 올인하라 이거예요. 성막에 그 일을 종사하고 예배하는 거기에 올인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전 건축에 올인을 왜 해야 되냐 이거죠. 이제 성전 건축 허가증도 이제 받고 시공사 선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영아부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길 바라고. 또 어디에 올인할래요? 전도 선교 올인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잖아요. 전도 선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그래서 300지기 하자는 거예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300지교를 만들어라. 그럼 성전 건축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3제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홀리맨스, 비밀결사대, 랩넌트 미니스트리라는 3제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올인하고 전도 선교는 300지교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모든 교회 학교들이나 구역이나 교구가 그런 300지교에 할 수 있도록 소그룹의 모임을 다락방으로 현장으로 지교회로 전문교로 구석구석에 학교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자꾸 파고들어야 될 수 있다.
세 번째, 렘넌트에 올인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서밋이다. 렘넌트들에게는 3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주제가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나이가 태영아분은 어리잖아요. 부부에게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설명하고 해야 될 것이냐. 머물러 있지 말고 흘러갈 수 있도록, 닫혀 있지 말고 열려져서 그 갈 수 있도록. 지금이 기회예요. 태영아분은 흩어져서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배가 언제쯤 가능할지 예상을 못해요. 그러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가 타운으로, 우리가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라고 그래요. 빈 곳으로. 남들 다 가는 거 말고 남들이 안 된다고 안 가는 곳, 노바디. 이 노바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태영아버에서 그렇게 노바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이거죠. 태영아버가 제일 약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그런 응답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우려를 바라기도 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을 맞고 사무엘 말이 전파되어지고,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있길 바라고, 흩어져 있어 예배하는 이 말씀과 메시지를 함께 소통하는 현장마다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태영아버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태영아버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서밋의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고, 왜 서밋 자세를 갖춰야 되고, 왜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지, 태영아버에서부터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과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하나님 주실 언약을 붙잡고, 초유의 사태로 지금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해 현장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앞길도 불투명하고 그런 수치들이 점점 나오고 있지만, 그때야말로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무엘 같은 한 제자 한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에 올인해야 될 이유,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될 이유, 렘넌트에 올인해야 될 이유, 그것 때문에 부부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그 언약이 미스바 운동으로 일어나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온 땅에 증거할 그 미션을, 그 언약을 이루실, 그 응답을 누릴 태영아부 모든 현장 위에, 부부와 부모 위에, 조부모 위에, 임마누엘 성교 성전 건축과 300지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